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0장 12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함께 같이 찾아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른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는 간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선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재앙을 내리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와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완악한 그런 어떤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바로와 그리고 우상숭배에 찌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을 했던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재앙을 내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재앙을 내린 일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재앙을 내리실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지를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지금 계속이 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그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은 뭐냐면 저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그게 재앙을 내리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런 마음씨가 괴팍한 어떤 그런 노인처럼 그렇게 되어서 그래서 지금 좀 교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그것이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아니고 이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알고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2절 하반절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시대나 그리고 또는 신약시대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성령시대에도 그리고 교회시대, 은혜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이상의 어떤 그런 이제 사람들에게 병이 들리고 사고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으로 그 대상들을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여라도 그런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또한 바르게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 그리고 병상이라도 누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주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그런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과연 여호와 참신인 것을 알고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때로 허락도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또 한번 여러분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왜 하나님은 1년이 아니라 12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 시대에, 여러분 이 성령 시대, 이 교회 시대에 왜 하나님은 지금 재림을 주저하시면서 그러면서 늦추시면서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그 심판을 지금 2000년이나 넘게 지금 기다리고 참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입니다, 단 한 번의 어떤 그런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이제 완악한 그 마음을 그것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놀이 그리고 또한 노예로 그렇게 혹독하게 부렸던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 7번의 그런 재앙을 계속 하시면서 지금 참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그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20년을 기다리시고 2000년 넘게 지금 기다리시고 7번이나 지금 기다리면서 바로가 회개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돌아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며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회를 주고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는데도 마음이 완악한 그 상태대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신가? 그것이 참 재앙 중에 재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여러분 바로가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백성들이 깨달아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재앙을 내리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재앙이 지금 펼쳐지는 그런 어떤 그 유형을 보게 되면 거기에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자비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수요일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재앙이 오는 그 패턴을 보면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먼 곳에서 점점 바로의 그런 어떤 가정에까지 그리고 또한 장자까지로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생활하기 좀 불편하고 불쾌한 그런 재앙에서부터 이제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면서 경제적인 어떤 체제를 완전히 이제 무리면서, 그러면서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하는 그런 이제 재앙으로 또 이제 다가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자연계, 즉 여러분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하는 거, 그건 자연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연계에서 이제는 생명계로 가축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장자들이 이제는 죽음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재앙이 지금 10번째 마지막 재앙으로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고,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바로에게, 이집트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바로는 점점 더 완악해지고 점점 더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러한 바로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대응 방법은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가 아직도 지금 붙잡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8번째 재앙과 그리고 9번째 그 재앙을 통해서, 다른 것은 다 이제 떠나간다 할지라도 바로가 끝까지 지금 부여잡고 있는 두 가지, 그에게는 매우 소중한 그 두 가지를 이 8번째 재앙과 그리고 9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서 거두어 들이시는 역사가 8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8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가 믿고 있는 그것을 지금 빼앗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바로가 믿고 있는 농경 그런 체제입니다. 농사를 짓는 그런 체제고, 그리고 경제 체제. 여러분, 애굽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 농경 어떤 그런 체제는, 그리고 그 경제 체제는 여러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값싼 노동력으로 이루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농사에 투여가 되고, 그리고 또한 토목공사에 그렇게 투여가 되면서 여러분 노임을 주지 않고, 그러면서 값싼 노동력으로 이룬 일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의 제국을 바치고 있는 농경과 그리고 또한 경제체제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8번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 농사체계와 경제체제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9번째 그런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 바로가 지금 그런 온갖 7개의 그런 재앙 속에서도 끝까지 신임하고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신 중에 신이고 신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태양신인 라라고 하는 그 신을 믿고 있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9번째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그 라라고 하는 그런 신들의 신을 무력화시키고, 그러면서 그 이집트의 사람들의 그 신앙의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들여다보는 8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8번째 재앙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메뚜기의 재앙의 그 이제 범위가, 그 스코피 얼마가 되느냐 하면 애굽의 온 땅입니다. 애굽의 모든 땅에 1cm, 1인치의 그 땅까지 이 메뚜기의 재앙으로 영향을 받지 않은 그 땅이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도 철저한 그런 이제 초토화가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14절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재앙의 그런 어떤 피해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 메뚜기의 어떤 재앙으로 이집트의 그런 그 피해가 매우 심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14절에 보면 이 메뚜기의 재앙이 미치지 않는 그런 것이 한 1인치의 어떤 그런 땅도 미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여러분 이 메뚜기의 재앙이
전에도 메뚜기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었던 것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재앙 이후에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번 하나님께서 동원한 이 메뚜기의 재앙의 그 피해는 전에도 그런 것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가, 그게 바로 이 재앙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온 그런 이제 그 하늘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온 이집트의 그런 땅이요, 어떻게 되냐면 캄캄하게 됐다는 것이죠. 어둡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흑암의 재앙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어둡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박으로 피해를 받지 않았던 그런 채소라든지 나무라든지 모든 것을 이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았노라고 1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바로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이여, 지금 에집트의 그런 경제체제와 농경체제가 완전히 지금 이제 망한 것을 당신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아는데 그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서 이 지금 모든 나무가, 그리고 모든 채소가, 모든 농작물이 완전히 지금 초토화 되어가지고 경제체제가 지금 완전히 지금 초토화가 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만 모르십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여러분 7절,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지금 신하들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메뚜기의 재앙의 그 결과는 어떠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 살고 있지만 아마 전쟁에 동원할 수 있었던 인구가 한 60만이니까 노동과 그리고 농경하는 일에 아마 투입될 수 있는 인구도 약 한 60만 명으로 잡는가, 그것은 아마 페어한 것일 줄 믿습니다. 이 60만 명의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그런 남자들을 동원해서 여러분 토목공사에도 투입이 되고 농경하는 데도 투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몇 년을 했습니까? 40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역을 치르고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쌓아 올린 그 농경 체제를 이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메뚜기 재앙의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박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한 반 정도는요, 그 농작물도 그렇고 모든 어떤 그런 채소도 그렇고 모든 그런 이제 나무의 열매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이제 경제 체제도 마찬가지고 한 반 정도는 우박의 그런 재앙으로 인해서 초토화가 되었는데, 이 메뚜기 재앙이 그 나머지 이제 반을 완전히 초토화됨으로 말미암아 농사도 그리고 또한 경제 체제도 완전히 무력화된 것이 이 8번째 재앙이 가져온 그런 이제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이제 참 중요하게 보여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한번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저기 스크린을 보시면 있는데 13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또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볼게요.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고 우리가 또한 설교하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냥 수용하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제가 던지는 그런 질문들에 한번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진지하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태도와 그리고 결과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린 그런 재앙이 10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은 그 재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던 장자의 그런 죽음의 재앙까지 이 10가지 재앙이 지나는 그 기간이 얼마 동안 걸렸을까요? 여러분, 그 질문 누구에게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진행이 된 것이 그게 얼마 정도 걸렸을 거라 생각이 됩니까? 6개월 걸렸습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그거 없는데요. 그렇죠. 성경에 그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시는 것이고 뭔가 infer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는 게 언제냐면 그게 이 나일강물의 그 수위가 제일 높을 때입니다. 그게 10월이에요. 자, 10월 달에 그 수위가 제일 높게 오르는 그때에 이 피로 변했습니다. 자, 여러분 장자의 그런 죽음은 여러분 몇 월 달에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거는 6월절이 말이죠. 니산월에 있습니다. 그 니산월은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그 태양력에 의하면 3월과 4월에 걸치는 어느 기간입니다. 어떤 데는 3월이 될 수 있고 어떤 데는 4월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전해 10월 달부터 시작하면 10월, 11월, 그리고 1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여러분 니산월이 이제 여러분 3월이든지 아니면 4월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6개월에 걸쳐서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으로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고, 이 메뚜기 재앙은 3월 중 어느 때에 그 이집트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 재앙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것이 주는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게 될 때에 주목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메뚜기 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에도 메뚜기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있었던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메뚜기 때에 그 피해가 지금 이 8번째의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가져온 그 피해와 같은 그런 어떤 재앙은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그런 얘기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여러분 또 6절을 한번 보세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 보면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그 조상 때부터 살던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피해가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뭐가 특이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바람의 방향입니다. 오늘 전에 있었던 그런 메뚜기의 그런 어떤 농작물 피해와 그 이후에 있었던 메뚜기로 때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었지만은 이번에 이 메뚜기 떼를 몰고 온 이 바람의 방향은 예년과는 달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고증 문서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그 메뚜기 떼가 언제 올라오냐, 매년 3월에 올라옵니다. 근데 방향이 어디서 오냐면 여러분 남쪽에서 메뚜기 떼가 올라오고 그리고 또 서쪽에서 와가지고 이집트의 농작물 피해를 입히곤 했었습니다. 이건 연례 행사입니다. 이건 매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메뚜기 떼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남쪽에서 불어오던 방향이 아니고 서쪽에서 불어오는 방향이 아니라 온 낮과 온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원한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의 방향은 어디냐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연례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자연의 어떤 그런 순리와 자연의 어떤 그런 것을 동원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집트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메뚜기의 재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연관해서 살펴보는 건 이 메뚜기 떼가 어떻게 사라졌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남풍이 아니고 서풍이 아니라 동풍을 동원을 해서 메뚜기 떼를 이제 밤새도록 하루 종일 그것을 불러들이고 아침이 되니까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하늘을 가리워 어둡게 되었는데, 그렇게 기승을 벌이던 이 메뚜기가 어떻게 사라졌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보니까 23절 한번 보세요. 23절이 아니라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물어 넣으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동풍을 통해서 메뚜기 떼를 불어오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바람의 방향을 이제는 바꾸어 주시고 이 메뚜기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동풍의 그런 방향을 그것을 거스려서 서풍을 불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을 덮던, 그리고 엄청난 피해를 주던 그 메뚜기 떼를 홍해에다가 수장시키는 그런 것으로 이 홍해의 재앙을 끝나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임박한 어떤 약속과, 그리고 또한 이제 장차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인류의 최후의 그 심판과, 그리고 또한 그런 재앙이 있음을 이 세상에 경고해주고, 그리고 그 나라와 그 백성들과 이 지구촌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여러분, 그게 교회의 사명이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어둠이 오고 이렇게 참 메뚜기 떼로 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좌충우돌해요. 정신이 없어요. 이 정신없는 이때에, 하늘이 막혀서 어두운 이때에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참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노아의 방주에 문을 닫은 분이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 세상 길을 모르고, 그리고 또한 이제 진리를 모르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러면서 구원을 모르는 이 백성들에게 알려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에 정말 책임감을 당하시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8번째 이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이제 보이는 반응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3가지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바라봅시다. 바로가 어떤 그런 이제 반응을 보입니까? 이 반응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참 어리석다,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3가지 보니까 16절, 1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17절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나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관찰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가 지금 급해졌습니다. 급해도 보통 급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이는 그런 이제 바로의 모습을 보죠. 여러분, 급히 불러들였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현대적인 교훈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인들과 악인들은 재앙의 날에 항상 당황합니다. 재앙의 날에 항상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도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내릴 때에도 여러분, 그들은 당황했고 다급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것을
모든 질서를 다 이제는 회복하시고 심판하실 그때에 아직도 길을 모르고 때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모르는 사람들은 방황을 할 것이고 다급해 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왕좌왕하면서 좌충우돌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알리고 길이 있음을 알리고 그리고 진리가 있음을 알리고 구원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또한 구원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저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바로의 호칭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6절 보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인칭을 보세요. 몇 인칭이에요? 1인칭이에요? 2인칭이에요? 3인칭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런 자비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런 이제 인내를 깨닫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제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과 자비를 깨달았다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 바로는요 어떻게 행동을 했었어야 하느냐면, 오 주여,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너희의 그런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여호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에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도마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제 주님께서 내 손을 내 손가락에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랬더니 그 도마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로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시여, 나의 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게 바로가 했어야 할 신앙 고백이었죠.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는 지금 아직도 교만하여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2인칭 하나님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인칭 하나님은요, 여러분을요 조금도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2인칭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은혜도 자비도 그리고 또한 이제 구원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안전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신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심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1인칭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그 1인칭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있고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나에게 은혜를 줄 수 있고 나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바로의 그런 세 가지 반응 중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뭐냐? 이번만 용서해 달라는 것이, 이번만 용서해 달라, 이 죽음에서만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받는 게 이번 한 번 그 죄만 용서받으면 우리가 끝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용서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격 자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나의 어떤 그런 인격의 그 모든 그런 이제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그런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이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와 같이 생각하고 바로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아니 지금 이 자리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계시는 줄 모르겠어요. 얼마나 우리들은 여러분 재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리고 고통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노크하게 되면 우리도 지금 바로와 같이 행동하고 바로와 같이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발언할 때가 우리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제발 이번 그 어떤 병만은 좀 고쳐주십시오. 이 지금 어려움만은 좀 나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바로를 너무 여러분 비난하지 맙시다.
이 바로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가 곧 우리예요. 나예요. 설교하는 나이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예요. 여러분, 바로 너무 그렇게 손가락질 하지 맙시다. 우리도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그리고 어떤 그런 사건과 사고가 우리를 찾아오면요, 우리도 바로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같이 행동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로의 이런 모습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현대적인 교훈과 도전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조건부 신앙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기적 같은 도움과 안전을 우리가 또한 이제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강의 은혜도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바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건 뭐냐면 조건부 신앙이에요. 이번만 이 지금 죄만 용서해 주시면, 이번 이 고난만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면, 이번 이 재난에서 내 목숨을 한 번만 이제 살려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조건부 신앙으로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조건부 신앙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가까이 가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 말씀이에요. 이 8번째 이 재앙을 통해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가장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그러면서 중요하고 신뢰하고 믿던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이제는 뺏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일강 그 삼각주, 동서로 240km예요. 남북으로는 190km가 되는 그 나일강의 그 삼각주, 세계의 곡창지대 중에서도 곡창지로 알려지고, 그러면서 비옥한 땅 중에 비옥한 땅으로 알려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8,500만 명의 그런 어떤 이집트 사람들이 몰려서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이 200만이 되는 그런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면서, 그러면서 무임으로 그렇게 이제 노력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동원을 해서 세웠던 그 나일강의 삼각주에 그 부요함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 재앙으로 다 거두어 가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요 생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명을 거두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기회를 주는데, 오늘은 그것을 이제 차치하고 다음 주에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